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급성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괴롭히는 것을 만성적인 어려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도 아주 갑자기 오는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해결해야 될 만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단체 또 개인이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만성적인 고질병이 우리 단체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실제로 이것은 병에다가도 적용을 하는데, 급성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영어로는 acute disease라 그러는데, 이제 급성으로 오는 병은 어떻게 잘 이렇게 치료하면 금방 낫지요. 근데 만성적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크로니컬하게, 크로닉이죠. 크로닉 디지즈. 이렇게 만성이 되는 병은 고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처음에는 이게 급성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잘 막아내질 못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만성적인 이런 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걸 잘 막지 못하면, 잘못하면 계절성 독감처럼 해마다 찾아오는 그런 만성적인 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이 급성도 해결하기 힘들지만 만성은 더 해결하기 힘들어요. 문제도 아주 체질화된 문제, 이 만성적인 문제는 고치기가 힘들죠. 병도 급성보다도 이 만성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7장은 바로 이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무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하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성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나라가 많이 이렇게 침입해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자주 침입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말이죠, 정확히 사사기에 6번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노예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 블레셋이 정확히 7번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만성적인 고질적인 문제다, 만성적인 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제 막 괴롭힘도 당하고 또 본인들도 공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평생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그런 문제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이 블레셋 민족의 침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만성적인 문제는 만성적인 병도 될 수 있거든요. 만성적인 질병, 만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본문에서 사무엘이 세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둘 때 우리의 만성적인 문제와 만성적인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우상 다 버려라. 응? 이방신들 다 버려라. 너의 가지고 있는 뭐 이방신의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거 싹 다 지금 내놓고 딱 내려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글자 그대로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되겠지만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이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물건, 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제하여 버릴 때 우리의 만성적인 문제와 만성적인 질병이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체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제 고종 사촌 누님이 자궁암 말기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동기생 중에 지금 협성대학에 교수로 있는 이세영 교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근데 그 친구가 참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받으러 가자. 그때 그 유명한 치유를 하시던 분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 용산 다리 밑에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세영 군이죠. 이제 내 친구 이세영, 세영이와 같이 우리 고종사촌 누님을 이제 택시에다 태워가지고 우리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이제 용산 그 다리 밑으로 이제 간 거예요. 우리 누님이 거의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업고 우리 이세영 이제 교수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갔더니 말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하여튼 거기에 무슨 사람 이렇게 썩는 냄새가 참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더니요. 거기도 사람이 참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안수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이 뭐 아주 얼마나 길게 섰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그 집이 그냥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에워싸서 지붕 위에서 내리잖아요.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몸이 아프니까 자꾸 우리 그 고종사촌 누님이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 나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가겠다.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기도 한번 받고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뭐 도저히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없고 그냥 그 현신의 권사님 거기에 안수하는 그 앞으로 그냥 그것도 쎄치기를 했습니다. 그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확 뛰어들어가지고 그 앞에 그냥 이렇게 뉘어놨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우리 고정사촌 누님이 보니까 이제 예수를 이제 믿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처음 가서 그런지 어떻게 환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남한테 이렇게 흉한 꼴을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화장도 하시고 막 귀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팔찌도 하고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딱 보시더니 처음에 귀걸이를 떼고 팔찌를 이렇게 떼고 그러면서 네가 세상 연락을 이렇게 참 즐겨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야 낫는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집에 가면 너는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다 이거 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서 우리 같이 여기서 이제 계속 기도하며 여기 있자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집으로 가자고. 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업고 이렇게 나가는데 한 여자분들이 중년 여자분들이 한 20여 명 저한테 때로 몰려와서 하는 말씀이 어떻게 누구냐 뭐라 하냐면 동생이냐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라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에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그랬는데 여기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받고 계속 간절히 기도해서 나았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있으면 나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저 팔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 누님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그죠? 우리 나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요단강 물에, 목욕하라 그러니까, 나 싫다고 그러면서 막 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이렇게 다시 데려왔고,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기도해 줬는데,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씀이 이제 다 이 목걸이 떼고, 팔찌 떼고, 세상 연락을 그렇게, 축 쫓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이제 우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이제 쾌락을 쫓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질병을 나으려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조처를 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향하고 있는 게 무엇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야곱이 삼촌집에 갔는데 거기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말이에요. 자꾸 마음이 라헬에게만 자꾸 가는 거예요. 레아에게 가지 않고 야곱의 마음이 자꾸
라헬에게만 가요. 그 라헬만 자꾸 신경 쓰이고 라헬에게만 자기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날의 기독교인 너무 바쁘거든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분열되고, 관심이 분열되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향하질 못해요. 지금 정확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향하여 있습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게 영어로 fix예요. fix. 고정시키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착하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닷을 밑에다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바다 밑 땅에. 그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닷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이제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회였는데, 근데 지금도 있는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지금 바뀐 이름이 뭐였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게 탄생됐냐면요. 거기에 이제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있는 정장로님과 그 교우들은 원래는 말이죠. 미국 UMC에 아주 큰 한국 감리교회에 다니셨더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제 한국 분들이 또 교회에서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뭐 크게 싸우는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분이 거기에 이제 뭐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를 했더니 그냥 권사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시험 들지 말고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예? 그냥 마음을 십자가에 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면 막 교회가 막 풍지박산 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싸움이 나면요, 그 감리사랑 감독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대표를 이렇게 불러서 중재를 해요. 근데 중재를 해도 이제 화합이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3번까지 중재를 합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서로 싸워서 틀어지면 한국 사람은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중재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미국 감리교회는 아주 정확하거든요. 교우들이 딱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교회 문이 X자로 이렇게 못을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에서. 감리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합하라 그러는데 화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네들이 헌금해서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또 같은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화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눈물 흘리다가
어느 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저 십자가를 가지고 너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라. 그래가지고 그 연합감리교회 거기 한국감리교회 그 건물에서 늘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십자가를 몰래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걸 떼왔어요. 떼오고는 자기 집에다가 그걸 놓고 이제 한마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화합하려는 사람은 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막 한 7, 8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 교회에 제가 이제 후임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십자가만을 바라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친구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신비적이고 아주 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건 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참 뭐 이게 복음서의 말씀이 다 신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1, 2학년쯤 되는데 많이 그 영혼이 지치고 믿음이 많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신학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이 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4년을 보냈는데 그만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지 폐결핵에 걸린 겁니다. 결핵에 걸렸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이게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간도 나빠지고 온몸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목회에 자신도 없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삼각산이라는 데 가서 이제 하룻밤을 산기도를 하는데 밤새고 주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미래의 목회를 인도해 주세요. 밤새도록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데 새벽이 됐어요. 그 새벽에 그 상대편 산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얼마나 그게 모습이 참 이렇게 선라이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쪽 산에서 말이죠. 메아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린애들이 이렇게 거기 왔어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데리고 왔는지 걔네들이 그 맞은편 산에서 메아리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게 메아리 소리로 저한테 들리는 게 예수님 사랑해예예요 예수님 사랑해예예요 요요요요 이렇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와, 그 소리가 응답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병도 고쳐지고 목회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 찬양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자연스럽게 병이 낫게 됐습니다. 만성적인 병, 그 4년 동안 약을 먹어도 안 낫던 병이 낫게 되고 그리고 미래의 길도 열려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성적인 병을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여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 사무엘이 취한 세 번째 조처는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놓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나도 회개할 테니 너희도 회개하라. 그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말이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물을 붓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천둥 우레소리를 내셔가지고 블레셋에게 대승을 걷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만성적인 병도 치료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그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부산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수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안감리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주 큰 교회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보수교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시절에 세운 교회예요. 그 법원 앞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역사가 오래죠. 6.25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피난 가서 세운 교회니까요. 거기에 이제 뭐 K 장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뭐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름을 대도 되지만 이 장로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교우들이 걱정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도 하시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인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금 암으로 입원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를 병문안 차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문안을 하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병 나라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아들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아버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아버지 회개하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나처럼 인생을 깨끗게 산 사람이 어딨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컵을 냈다 던져가지고 그 아들이 이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굴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금식하고 또 내려왔어요. 그 아버지에게 똑같은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회개하래. 응? 계속 얘기하니.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꾸 아들이 그러니까 처음엔 격렬하게 막 저항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게 많지.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 병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회개를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그래도 더디 그렇게 해주셨다. 또 제가 잘 아는 그 이춘식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아는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제가 중고등부일 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셨는데 사실 그분이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그분 때문에 제가 복음을 깨달은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북 신의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났죠. 그 6.25가 났는데 이제 이산가족이 돼서 이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온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거기다 놔뒀죠. 그래, 부여에서, 여기 가까운 부여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여기 와서 이제 재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까다로우신지, 그 재혼을 하는데 몇 개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재혼하고, 근데 여자만 한 7분이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왔다 나가시고 들어왔다. 근데 마지막 8번째 여자분이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근데 자기는 그때 어려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모죠. 이 계모가 어떻게 학대를 하는지 정말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냥, 사람을 그냥 막 대패도 패고 막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중3인 때인가요?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그래 뭐 여기저기 전전긍긍 하시면서 혼자 이제 뭐 중국집 배달도 하시고 뭐 여러 이렇게 이제 사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셨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셔서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을 하시고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오랫동안 이제 집에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군대를 가니까 집에 한번 편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로. 아버지, 제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몇 월 몇 시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용산역에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자대로 갑니다. 그래서 용산역에 잠깐 머무를 텐데 내가 아버지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용산역에서 한 1시간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 얼굴 못 봐서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그런 장로님이 이제 편지를 쓴 거는 아버지를 진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 쓴 게 아니에요. 기대도 않고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에 이제 딱 자대 배치위에서 기차가 서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주변 같은 동료 군인들은 막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난린 거예요. 그래서 이춘식 장로는 이제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 와서 어깨를 두들겨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계모인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던. 근데 이 계모가
우리 그 이춘식 장로님을 확 껴안으면서 잠깐 밑으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김밥을 싸왔고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싸왔어요. 그러면서 김밥을 먹이면서 보온병에 물을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어머니 사랑을 못 느꼈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렇게 그 김밥을 어머니가 가져온 그걸 먹는데 목이 메더래요. 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이 계모가 이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예, 춘식아, 너를 그렇게 네가 가출해서 너를 그렇게 보내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와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내가 그 사람 말을 믿고 교회에 나가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 그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집안일이 안 풀리고 참 그 아버지 하는 일도 잘 안 돼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네가 그렇게 그 아들 그렇게 학대하고 그런 거를 회개하라. 그 회개해야 너 집안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음성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편지라도 집 나간 우리 아들이한테 편지라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이 이춘식 장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이제 그 용산에 와서 지금 자대 배치갈 그 계모지만 양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놓고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돈 금일봉을 딱 주면서 예, 춘식아 자대에 가면 예수를 꼭 믿어라. 나도 예수 믿고 이전에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춘식아, 군대에 가면 교회가 있다 하니까 꼭 교회로 나가라. 야,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춘식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떻게 이 계모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래,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자. 그래서 강원도 어느 부대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얼마간 있다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린데 이제 군목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만 이 이춘식 장로님이 오래된 교인인 줄로 착각을, 오해를 하신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 이춘식 장로님한테 이춘식 일병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하라고. 예배에. 깜짝 놀랍니다. 막 다리가 후두르르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름도 생소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천부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정신 나가게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끝나면서 기도 끝!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예배 보는 다른 병사들이 막 킬킬킬거리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에이씨 끝나면 바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도망가려고 후닥닥 나가는데 벌써 군대 목사님이 거기 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손을 잡고
않으면서 하는 말이, 이일병, 오늘 내 평생에 가장 은혜로운 기도를 들었네. 참 은혜 충만한 기도를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는 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데가 바로 이런 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는 걸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한 2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죠.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만성적인 문제도 회개하니까 해결이 되죠. 아들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집안의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거기 어떤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이 불치병이에요. 예? 날 수 없는 현대 약으로는. 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교회 목사님은 오시면 그렇게 목사들을 괴롭히시더라고요. 예? 목사를 오는 족족 이렇게 내쫓으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가 와서 치유 집회를 했어요. 거기 이렇게 가봤더니 그분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을 그 선교사의 안수를 받고 좀 낫게 하려고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들이 어떻게 낫기를 바라겠는가. 선교사가 안수를 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낫겠는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면 아들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밴쿠버에 있었던 일인데 이웃과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싸웠어요. 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집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그 이웃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예? 회개하고 그래야 그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성적인 질병과 만성적인 문제는 회개할 때 100% 해결된다. 100% 치유된다. 그래서 여기 회개하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내려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결국 전멸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성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고 회개를 하니까 오늘 말씀의 7장 14절에 오면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에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만성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잃어버린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막 더해 주는 거예요. 예?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예? 풍성한
아주 복을 많이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받고 복도 얻고 만성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는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만성적인 문제가 있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다면 오늘 사무엘이 말씀한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